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요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제목 때문이에요.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의 연수가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나라가요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보면요, 그 해가 되었습니다. 그 해는 어떠한 해냐면 봄이라는 뜻인데, 봄이 되어서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왕들이 사실은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갔어야 할 그 전쟁에 아주 이상한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봐야겠죠? 볼까요? 좀? 사무엘하, 책갈피 하시고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구약성경 478면 어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1절이요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 어떤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요, 이 1절부터가요 벌써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봄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 봄이 되면요 왕들이 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동안의 그 전쟁을 왕이 앞장서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 거죠, 요압은.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그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함께 참전해서 앞장서야 될 그 전쟁에 자신의 부하를 보내고 자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황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야, 다윗이 왜 안 나가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1절의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납니다. 2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그죠?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옥상에서 봤으니 그 당시에 아마도 성이 제일 높았을 것이고, 성의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건물이 높았겠습니까? 그 나지막한 건물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사무엘하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사람은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윗과 햇사람 우리아를, 우리아를 그냥 우리아라고 하지 않고 햇사람 우리아라고 함으로써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왕인 그가 이방인보다 얼마나 악하게 살고 못 살았는지를 대조하면서 더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나중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임신했습니다, 이러고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구나, 이런 게 아니라 먼저는 되돌려 보낸 다음에 우리아와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전쟁 한복판에 그냥 막 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앞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내랑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1차적으로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요압 편에 최전선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고 막 싸우다가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밧세바를 궁으로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 가리고 죄를 숨겼다고 생각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깨닫게 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되는 겁니다. 나단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성읍의 왕이시여, 한성읍에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했죠.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성읍에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양입니까 염소인가 아무튼 딱 한 마리의 그 가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요 자기에게 지나가는 손님이 있어서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접하는 문화가 일반이고 상식이고 대접하지 않으면 어이구 야박한 인간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양과 염소가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딱 한 마리뿐인 그 가축을 잡아다가 그 손님 대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뻗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인간이 있어? 당연히 쳐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놈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4배나 보상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율법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에 대해 자기가 나름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이러죠. 이렇게 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 됩니다. 51편으로 나와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처음에 죄를 짓고 숨었죠. 그죠? 죄를 짓고 우리아만 죽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를 다 잘 처신한 후에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죠? 그게 지금 시편 51편의 정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숨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숨는 인생에게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죄를 짓고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구약 역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요. 다윗의 오늘 정황에서도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죄가 드러난 거죠.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죄악, 그죠? 그리고 2절도 보시면 나의 죄악 등장하고 나의 죄 등장합니다. 3절도 보시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꽁꽁 자신의 죄를 잘 숨기고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말씀하시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오늘 1절부터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4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4절이 조금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리송한 말입니다. 뭐야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 뭐야 그러면은 뭐 밧세바한테는 우리한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든 내가 잘 덮어낼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4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든 덮어가지고 나 죄 없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죄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고 하나님께 지은 죄로서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 앞에서 나의 죄를 어떻게든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인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이 4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4절부터 5절 보시면요, 또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그 고백을 더 심화시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때문에 내가 죄 짓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뼛속까지 주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이 5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종합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형편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됨을,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나 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장면이 어디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정치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난무합니다. 진짜 죄를 인정했다가는 매몰되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 단면이라는 게 정치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죄인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 즐겨 듣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가 자신의 죄를 보며 아파하고 누가 자신의 존재를,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 여러분 최근에 누구를 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역행하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해결점과 기독교 신앙이 어떤 자라나는 지점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정말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이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죄와 내 존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가능성을 잃어버린 시대, 가능성이 잃어버린 존재라 하고 이제는 끝났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며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다윗이 해결점을 만나요. 어떤 해결점을 만나느냐 하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이 진짜 자신의 정말 죄됨과 자신의 존재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만난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입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이 지점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인자와 은혜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구약의 일관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주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며 가능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주한 그 지점에서 누구를 밝히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밝히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굉장히 모순되게 어떤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실은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가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인데, 사실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하다? 은혜가 더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 여러분, 그러면 꼭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야, 그러면은 뭐 죄만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면 그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은혜 받자고 죄 짓자고 하는 게 그게 가당한 말이냐? 은혜 받자고 죄 짓자는 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알아 더욱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신자의 삶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느끼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압니까? 여러분, 집을 나가본 둘째 아들이 잘합니까? 큰 아들이 잘합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님 속을 한번 죄송합니다. 네, 된탕 속 속여봐야 그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말 아닙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그 자리에 넘어질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억 빚진 자가 2억을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자신이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겠습니까? 2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양 죄를 지을 거 여러분 2억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어야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나도 내 자신이 감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눌릴 일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는 그 죄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도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 대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만난 다음에 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대범하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하는 게 무슨 낯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만나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요청하느냐 하냐면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먼저 7절만 한번 보실까요? 7절 첫 번째 요청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냐면요,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참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죄 짓고 나면 우리는 그냥 계속 숨기에 바쁜데, 인자와 긍휼과 은혜를 만난 시인 앞에 시인이 이렇게 더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죠. 주님, 그 은혜와 긍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제가 담대히 요청합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소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이 시인의 첫 번째 요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요청을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시인이요, 어떤 죄를 앞에 두고서요, 내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해보겠으니 주님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깨끗게 하소서, 그럼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서요,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죄 짓고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거 뭐세요?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서 숨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고작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가죽옷도 있고, 가죽옷 어떠한 일입니까? 네가 지은 그 죄를 내가 값을 치루어 너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 내가 책임질 거야, 너 인생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실 때 비로소 우리가 정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에 먼저 작동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죄를 잘 덮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죄를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고 나서 평소에 잘하지도 않던 막 기도하죠. 기도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죄를 이제는 안 짓겠는 거, 내 결심을 보여주겠습니다. 막, 그죠? 안 읽던 성경도 괜히 펴가지고 막 읽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어서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만회해보고 제 결심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여러분, 예?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늘 진유가 못 왔는데 진유가 유치원 앞에서 막 분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공원에서. 그러니까 그 공원에서 신나게 놀다가 지금 쫄딱 젖어갖고 집에 보내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 쫄딱 젖은 그 애가, 아버지 제가 마른 옷을 구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래 구해오거라 이러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 이래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와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컵 깨고 물 없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책임지라고 요구해야죠. 거기서 막, 아버지 제가 물을 쏟아싸우니 제가 행주를 들고 마른 수건을 들고 제가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거나 그 깨진 유리를 제가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다 수거하여 제가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요청하는 거죠. 그 은혜와 인자와 긍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더 보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좀 뻔뻔해져야죠. 그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도 책임지지 못하겠고 이 무거운 이 죄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내 죄가 씻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시인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두 번째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여러분, 이건 더 과감한 요청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개선돼서 좀 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조차도 나오지 못했던 게 지금 다윗의 형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좀 괜찮다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고, 뭐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칭송하고, 내가 그래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내가 그 사울 얼마나 인내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막 그럴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실존을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실존을 마주하게 되자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야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뭐 자존감을 훌륭한 자존감을 갖고 계시다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은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리해서 쓸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 맞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은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쳐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지만 또 다른 완전한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이 말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진짜 이거 보니까 이 인생 보니까 어떻게 수리해갖고 고쳐서 쓸 내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리를 하려고 해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망, 자신에 대한 절망이 곧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르게 마주한다면 첫 번째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자기를 막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여기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절망을 통과해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인의 두 번째 요청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 묵상하는데요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르면서요 정말 참 자신만만하게 산 것 같아요. 베드로 보면 인생이 참 재밌어요. 막 보면 막 호언장담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막 넘겨질 거고 죽을 거고 막 이런 아쉬운 얘기 할 때 베드로가 막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막 이런다고요. 베드로가 혼을 내요. 원어상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요. 훈수 둔다고요. 아유 왜 그렇게 약한 얘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계속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항상 얘네들보다 더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3번 묻는데 첫 번째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요 이전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 근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이 고백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전처럼 이 제자들보다 내가 월등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절망을 지나 소망을 담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요 그래서요 마지막 자신의 최종적인 깨달음을 이렇게 말해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주님께서 진짜 구하시는 참된 제사가 뭔지를 알겠다.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게 제사인 줄을 알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 주님이 정말 구하시는 제사는 내가 뭘 드려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16절과 17절의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를, 어떤 삶의 예배, 어떤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살다 보면요, 항상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뭔가 떳떳한 거, 내가 한 주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도요, 막 한 주 잘 살면 그 예배가 막 기대되고 막 흥겹고 막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막 개판으로 살다 예배 와보십시오. 어떤 마음 듭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은혜야. 예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별 기대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가 아니라 드릴 게 있든지 없든지, 개차반으로 산 나이든지 아니든지, 잘 산 나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은 이 상한 심령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 51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죄를 짓고도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일들입니다. 다윗이 숨었어요. 이건 다 덮은 거죠. 죄를 덮고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만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곁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요. 죄를 짓고 숨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게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그 죄를 들춰내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죄를 대신해서 책임까지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가 이러한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죄는 죄요, 그죠? 그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보. 네가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오늘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은 죄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일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네가 지은 죄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지 제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냐 하면, 네가 지은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신다는 것을 제가 점차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어요. 유치원 마치고 진유와 함께 항상 놀이터에서 한두 시간 놀다 가요. 체력이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체력 단련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 막 열심히 놀다 가요. 근데 세곡동에 보니까요, 미군, 여기 성남기지 때문에 그런지 외국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외국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근데 흑인 이제 아이가 온 거예요. 딱 봐도 이제 어색하잖아요. 흑인이니까.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는 데서 노는데, 진유가 그 흑인 아이 머리에다 모래를 다 뿌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직모잖아요. 그러니까 털면 털린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피부가 이러니까 흙이 묻어도 티가 잘 안 나요. 털면 털렸구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귀여운, 아주 눈 땡그란 그 귀여운 흑인 친구, 그 꼬마 아이 머리는 곱슬머리고
곱슬도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곱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곱슬이고 피부가 까마니까 흙이 묻은 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디언 이거 한 것처럼요. 근데 눈은 좀 큽니까? 그 땡그란 눈에 흙이 막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아니 이놈, 죄송합니다, 이놈 자식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얘가 왜 이래? 가만히 잘 놀다가 갑자기 걔한테 흙을 막 다 뿌려버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흙을 털어주는데 흙이 안 털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피부를 막 흙을 터는데 그 흙이 더 번지는 겁니다, 얼굴에. 인디언 그 위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죄송하단 말고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저한테 뭐 적당하게 알겠다고, 나이스하게 알겠다고는 하시지만 이미 표정이 하나도 속상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떠나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들쳐 어머니가 막 눕혀가지고 막 눈 감으라고, 흙 들어가니까 눈 감으라고 하시면서 막 머리를 터는데 안 털려요. 그러니까 물티슈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티슈라도 있었으면 마음의 짐이 덜했을 텐데 물티슈도 없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어머니가 빌려주시더라고요. 막 터시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서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아들이 지은 그 죄를, 아들이 한 그 잘못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부모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지은 죄를 본인이 그 수치와 수모와 모멸을 고스란히 그 옆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받는 게 다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되어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르신 거죠,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죄를 짓고 숨어있는 우리를 자 불러다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다 지고, 그죠?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가 지은 더러운 옷은 자신이 입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적용점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 적용점은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요,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요, 숨어 계시지 마시고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그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번듯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라는 이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잘 갖다 바치는 그럴듯한 번듯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여러분,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100점부터 시작하세요. 잘못했어? 100점. 여러분,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100점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죄를 지었어? 야, 그 죄에 상응하는 그걸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용서할지 안 할지, 100점인지 아닌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야,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야. 너가 나에게 갖고 오는 것 그 이전에 내가
너의 곁으로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거든 첫 번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미 그분의 기쁜 자라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드릴까 이전에, 우리가 갖다 드리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를 이미 그분의 기뻐하는 자로 여기고 계시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의 여정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